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전에 우리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사실 실시간 우리 예배 실황으로 이제 같이 중계하는 건 이제 우리가 중단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튜브에서 이 말씀 혹시 보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온 예배 이제 영상인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여기 성전에 청년들이 많이 없으면 그래도 지금 어디선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없는 청년들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청년들이 특히 이제 오늘 많이 예배 시작할 때 없었는데 또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러면서 네, 찬양을 부르다 보니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이 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 좀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 말씀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뭐 다른 데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오후 예배 설교도 하고 또 위에 이제 우리 교회 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청년부 예배 이제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청년부 우리 지난주 우리 샘터 모임 통해서도 이제 같이 이제 샘터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여기 예배당에 막 이제 초록색 리본도 달려 있고 뒤에도 조금 꾸며져 있고 또 여기 앞에 영상으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 여기 앞에 이제 청년부 우리 십자가 또 우리 절기에 맞는 절기 초에 이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이 말씀 나누면서 성령 강림절 우리 절기 색깔이 이제 초록색이다. 이제 그런 말씀 나눴고 우리 그 청년부시를 약간 이 녹색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청년부시를 좀 꾸몄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지금 7월 첫째 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2022년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네,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2022년 시작할 때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네, 2022년 우리 상반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 청년들 열심히 또 하루하루 보내면서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 이제 그대로 이제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하반기에 더 열심히 우리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남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청년부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주보에 이제 광고가 나와 있어서 이제 미리 좀 본 청년들이 있겠지만 8월 25일부터 이제 27, 28, 29 주일까지 지금 현재 이제 계획은 그래요. 주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예전에도 이제 우리 몇 명 청년들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이제 사실 개척될 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그런 이제 시작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또 이제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좀 공부도 좀 하고 이제 그런 비전 트립 일정으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 또 같이 또 지내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수련회 프로그램도 갖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준비 막 임원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 같이 열심히 준비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여름 사역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런 거 있을 때면 항상 설교할 때마다 광고하는 거 알죠? 네. 이제 앞으로 한 8주 동안 계속 제가 광고 계속 할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야 돼요. 우리 가서 막 너무 즐거웠다,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스러웠다, 너무 은혜 받았다라고 아무리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라는 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최대한 우리 일정도 좀 조정하고 미리 이렇게 좀 휴가도 내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광고하고 네, 다음에 또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1년 상반기가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상반기 보내면서 아마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들로 또 지난 반년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잘 응답해 주셨나요? 네, 또 여기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 또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상상했던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한 달 또 이렇게 반년이 지나온 것 같나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하루는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던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그런 하루를 보낸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뭐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귀한 선물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좋은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갈 텐데 우리는 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구하며 어떤 기대와 상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본인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성경에 예전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이런 몸이 불편한 분들을 좀 약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 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기록돼 있어요. 근데 우선은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후 3시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아침 이제 아침 9시 그리고 또 정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에 3번 항상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이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면서 로마에 사형당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쫓아갔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곁에서 떠나서 도망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같이 우리도 잡혀가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성령의 이야기도 우리가 또 좀 지났지만 우리 말씀 나누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성령 강림절 기간인데 어쨌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누가 알아봐도 상관없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되어도 나는 괜찮다 하면서 지금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절 말씀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못 걷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가 계속 업어가지고 메고선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까지 와서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거기다 앉혀준 다음에 자, 오늘 이제 하루 3번 사람들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사람들한테 구걸해라. 여기서 너 그래도 오늘 하루 먹고 살 만큼 잘 구걸해서 좀 벌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이제 영어로는 진짜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제 하는데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그 문마다 이름이 있는데 오늘 이 미문이라는 것이 뭐 이제 기록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화려하게 금으로 도금된 그런 문이어서 미문이라고 불렀다. 또 어떤 데는 사실 다른 문들이 거의 다 성전 문들이 금으로 도금되는데 여기는 금으로 도금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예쁘게 그런 조각 장식이 있어서 미문이라고 불렀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왜 중요했느냐? 여기는 이제 성전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에 딱 그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의 이름이 있어요. 그 마당이 그냥 마당이 아니라 유대인의 뜰, 그다음에 여인의 뜰,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제 그 마당에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뭐예요?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가자마자 이제 성전 가장 그 바깥 문을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유대인, 그다음에 여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더 예배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그러면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인의 뜰은 또 누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하고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한이 돼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면은 거기 앞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들도 있고 유대인들은 물론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예요? 구걸하기 딱 좋은, 굉장히 몫이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삶이 어땠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업어가지고 미문 앞에 앉혀놓고 하루 3번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한 푼 좀 주십시오, 한 푼 줍시오 뭐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구걸해야 되겠다, 좀 돈을 달라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어쩌면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보게 되면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지나다니면서 늘 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거지라고 불리는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잘 없죠, 사실. 네, 우리가 뭐 노숙인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실제로 이런 거지,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깡통을 놓고선 이렇게 구걸을 하는 그런 적전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항상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마다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 앞에 바로 문 앞에 항상 그 똑같은 그 거지 할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할아버지한테 저기 나 돕고 싶다 그러면서 막 50원씩 막 100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기 깡통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서 매주마다 그분이 계시니까 그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알지만 그런데 사실 매주 그곳을 지나다니면 어떨까요?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딱 뭐 그렇게 좀 돕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잘 안 그러죠. 사실은 오늘 또 와 있네. 오늘 또 저 사람 와 있네.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갔다가 우연히 이제 그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지나가다 보게 되는 사람은 막 이제 마음이 좀 동하면서 좀 돕고 싶어 많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분도 아세요. 늘 지나다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타나면은 조금 더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런 그런 장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 성전을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을 봤을 테지만 그런데 어쩌면 그냥 늘 오늘은 그냥 좀 돕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푼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늘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였겠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못 보던 사람, 그동안 좀 잘 안 나타나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려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다가가서 지금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지금 우리를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발걸음, 그런 발만 바라보면서 있었을 이 사람,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살피려고 했던 이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와서 우리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지금 내가 이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하는 일을 향하여서 지금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얻을까? 어쩌면 당연하죠.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다가와서 저 좀 보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겠죠. 근데 구걸하는 사람이 누군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다가왔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구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나한테 집 한 채를 사주겠지. 그런 기대를 하나요? 나를 지금 어디 뭐 좋은 연봉에 좋은 직장으로 대기업으로 오늘 취직시켜주겠지. 그런 기대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집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 좋은 이렇게 자매를 소개시켜줘서 나를 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할까요? 그런 기대 안 하죠. 뭘 기대해요? 오늘 내가 저녁을 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금화 하나 정도를 던져줄까? 나한테 그러면 은화 하나 정도 줄까? 아니면은 뭐 데나리온을 줄까? 아니면 성전에 세금을 내는 세계를 좀 줄까? 구걸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저 좀 보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정도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걷지 못했던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봐라 했을 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기대한 이 걷지 못했던 자가 기대했던 것은 그 정도였을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바뀌겠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을 바라봐서 내가 오늘은 걸어 다닐 수 있겠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딱 여기까지 이제 사실 저 지금 가진 현찰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뭐야, 지금 이 사람 지금 돈 없다고 하면서 왜 지금 나 뭐 보라는 거야? 물론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 첫 마디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여기까지도 물론 짧은 찰나겠지만 뭐야, 지금 나는 지금 한 끼
때울 금화, 은화 이런 게 필요한데 금과 은은 없는데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주겠다 그러는데 뭐지? 다른 뭐 어떤 보물일까? 여기서 잠깐의 기대가 생기면서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걷지 못했더니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이 짧은 한 구절을 어쩌면 저 지금 금이나 은 현찰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이 대화가 이렇게 베드로의 말이 이어지는 이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짧은 찰나입니다. 뭐야? 돈이 없다고? 왜 보라고 그러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 준다고? 뭐 보물이라는 거야? 뭐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걸으라고? 네. 굉장히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까지, 물론 그 뒤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은 걷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오늘 저녁 한 끼인데 좀 많이 줘서 내일 하루 정도 구걸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는 것, 그 정도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니 그게 도대체 말이 되나? 아마도 전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걷지 못하는 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되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걸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막 이러면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네, 그럼 딱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 상황도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을지 몰라요. 뭐야, 나 일어나자마자 쓰러질 텐데 왜 나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바로 걷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걷고 있죠. 걸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나한테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야,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심지어 바라지도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영적으로 나는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 돼. 나는 세상 속에서 이 정도로 살아가면 돼. 물론 그 기대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저 그런 거 싫어요. 저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일으켜질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네. 나도 이런 삶을 살게 되네. 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걸어서 들어간 것이 어디였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매일같이 와서 하루 종일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지만 사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걷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걷지 못하는 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은 사실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간 곳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여기까지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짧게 이 걷지 못했던 삶의 그 후반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쩌면 그냥 오늘 저녁 한 끼만 바라고 있었던 사람에게 그 삶을 온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금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고 항상 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성전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놀랐다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 사도행전 이제 이 3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집중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 물론 그 기적을 보고 그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기적만을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걷지 못했던 삶의 변화, 이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그가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뒤에 사실은 또 이어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이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안진뱅이가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실제로 못 걷다가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 요한 옆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막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몰아세울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결국 풀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삶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오늘의 말씀 이후로는 완전히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이 사도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자신이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놀라운 그런 초대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섬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어쩌면 시험 학점 잘 나오기를, 이번에 장학금 받을 수 있기를.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아니면 이제 좋은 진로로, 좋은 직장에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내년부터는 좀 연봉이 인상되기를, 좀 승진할 수 있기를, 그래도 좀 결혼하기를, 가정을 이루기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 오늘 먹을 것, 내일 입을 것,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원하는 것들, 혹시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물론 오늘 등장하는 걷지 못했던 자, 그도 사실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우리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걷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바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영적으로 저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저는 이 정도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랍게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렇게 놀랍게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대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